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의 어느 한 소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볏짚을 얹은 초가집 지붕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시절이었지요. 마을은 산등성이에 막혀 SBC 늙은 고목처럼 조용했고, 사람들은 낡은 관습과 미신을 안개처럼 두르고 살았습니다. 그곳에 운명의 그림자를 안고 태어난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은실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그녀의 거처였습니다. 저녁이면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마저 힘이 없었고, 마당가에 선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마른 감, 몇 개만이 등불처럼 잊힌 채 달려 있었습니다. 은실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해질 녘이면 방 안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은실은 낡은 배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찰칵찰칵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만 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노동이 아닌 굶주림을 피하기 위한 생존의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이미 삶의 무게에 눌린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냘픈 몸과 달리 배를 짜는 손길은 야무지고 재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등은 거칠고 붉게 터 있었습니다. 콩기름으로 불을 밝힌 등잔불, 떡잔불, 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에는 빛보다 그림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은실에 버신 듯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창호지를 바른 문틈으로 희미한 저녁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은실의 오른쪽 뺨은 부드럽게 비추었으나 왼쪽 뺨은 어둠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앉았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자신의 절반을 그림자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고 온 낙인이 있었습니다. 붉고 검은 기운이 도는 커다란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흉이라 불렀습니다. 왼쪽 뺨에서부터 턱을 지나 목덜미까지 마치 불길이 휩쓸고 간 듯한 그 자국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은실에게 그것은 단순한 자국이 아니라 뼈를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은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 안쪽에서부터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말벗은 이 배틀 소리와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약초들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배 짜는 일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지독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으스러질 듯 아픈 어깨를 주무르며 은실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솥에는 거친 보리밥이 서리거 있었고 멀건 된장국, 된장국에서는 김만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아랫목에 홀로 앉아 다가올 혹독한 겨울처럼 차가운 밥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은실은 장터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쌀을 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짠 배와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산에서 말려온 약초 몇 묶음을 작은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목도리를 꺼내 뺨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칭칭 동염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흙길은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은실은 행여하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귓가로 안악들의 수다 소리가 스칠 때마다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님에도 움찔 놀라곤 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늘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장터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온갖 냄새로 들끓었습니다.
곡식 볶는 고소한 내음 가축들의 울음소리, 장사치들의 목청, 그 모든 활기 속에서 은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장터, 한 구석 먼지 쌓인 담벼락 밑에 조용히 배와 약초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좌판, 앞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몇몇은 빳빳하게 잘 짜인 배에 잠시 눈길을 주었으나 이내 고개를 든 은실의 얼굴을 보고는 흠칫 놀라며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깨비점이라는 이 재수 없다는 이하는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때 아이를 업은 한 안악이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은실의 약초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예, 이 뿌리는 기침에 좋은 게냐 안악이 약초 한 묶음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은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안악의 등 뒤에 엎혀있던 아이가 여태 얌전히 있다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은실의 뺨에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엄마 도깨비다 도깨비야.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장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실에게로 향했습니다. 안악은 당황하여 아이고 이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어 하며 아이를 다독였지만 손에 들었던 약초는 바닥에 떨어뜨린 채였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다시 줍지 않고 황급히 아이를 달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은실의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점이 있는 자리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온 장터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땅 속으로 그대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최악의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은실아, 이 재수 없는 것이 감히 그 흉측한 낯짝을 들고 장터엔 어인일이냐. 그녀의 계모였습니다. 계모와 의붓동생 혜인 하래는 마치 화려한 원색의 얼룩 같았습니다. 계모는 야심으로 가득 찬 꽃이 핀 얼굴을 하고 있었고 혜인이는 텅 비어 보일 정도로 예쁘장한 얼굴로 새 비단 치마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목점에 들르던 길이었습니다. 망측한 것 계모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계속 이 집안의 불운을 상기시키는데 내가 어찌 우리 혜인이를 좋은 집에 시집 보내겠느냐. 이 집안 체면디면 이 말이 아니다. 그녀는 은실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만 여겼습니다. 계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은실의 작은 망태기를 발로 찼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당장 치우거라. 썩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잘 말린 뿌리와 잎사귀들이 먼지 구덩이 위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의붓동생 혜인이는 호호 웃음을 터뜨리다 이내 입을 가리고는 지루하다는 듯 근처 비녀 노점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상황은 그저 시시한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은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흩어진 약초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묻은 약초의 이파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귀중한 쌀이요 목숨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동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계모의 권세가 두렵기도 했지만 저런 흉을 가진 아이는 을에 저런 고초를 겪는 것이 순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실은 망가진 물건들을 챙겨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장터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따라붙는 수군거림이 마치 독벌레 떼처럼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었고 가을바람은 갑자기 살을 내는 듯 차가워져 혹독한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살을 내는 듯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첫눈은 자비심 없이 폭설이 되어온 마을을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낡은 초가집 문틈으로 파고드는 한기 한예는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은실의 운명을 뒤흔들 또 하나의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철없는 의붓 동생 혜인이었습니다. 곱상한 얼굴만 믿고 허영심에 들떠있던 혜인이는 이웃 마을 부잣집 도령과 몰래 만나기로 약조하고는 이 눈보라를 무릅쓰고 산 중턱의 절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지자 계모는 뒤늦게 딸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계모의 공포는 딸에 대한 사랑이 아닌 딸을 통해 얻으려 했던 부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분노와 불안은 고스란히 은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천벌을 받으련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던 은실의 뺨으로 뜨거운 불씨가 튀는 듯 했습니다. 계모가 펄펄 뛰며 방에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내년에 그 흉측한 점댐 때문이야. 내년에 불운이 기어이 내 딸까지 잡아먹으려는 개로구나. 계모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은실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당장 가서 혜인이를 찾아오너라. 이 눈보라 속에 내 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도 살아서 돌아올 생각 말아라. 계모는 누더기처럼 해진 소못 하나를 은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실이 채 변명 한마디 하기도 전에 쾅 소리와 함께 쌀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순식간에 은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울부짖는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보레와 닿는 눈발은 매질처럼 차고 아팠습니다. 은실은 망연자실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혜인이가 정말 잘못된다면 이 마을에서 자신은 동생을 죽인 흉안으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고 비틀거리며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은실의 뺨을 베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사투였습니다. 아가씨 혜인 아가씨,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헤맸을까요? 은실은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니던 험준한 절벽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아, 눈에 덮인 바위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녀는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하마터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MVP였지만 가까스로 바위 틈에 자란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나려던 은실의 눈에 새하얀 눈밭 위에 뿌려진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피일까 하지만 핏자국은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절벽의 가장자리 눈구덩이 속에 반쯤 파묻힌 채 한 산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군데군데 찢기고 피에 젖었으나 눈에 덮이지 않은 부분의 천은 어둠 속에서도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비단이었습니다. 순간 은실은 계모의 명령도 혜인이도 자신의 처지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꺼져가는 생명만이 보였습니다.
측은지심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녀는 혜인이가 아마도 절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이라 애써 생각하며 이 낯선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실은 사력을 다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여인의 가녀린 몸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절박함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약초를 말리기 위해 사용하던 절벽 중턱에 바람이 들지 않는 작은 동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눈밭에 질질 끌다시피 하여 그 동굴 안으로 옮겼습니다. 동굴은 비바람을 막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은실은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부싯돌로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모닥불. 이 피어오르자 동굴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옆구리에 깊은 자상을 입었고 머리도 다친 듯 했습니다. 은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속치마를 찢어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을 한 움큼 녹여 상처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열이 불덩이처럼 끓어올랐고 사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은실은 자신의 작은 약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지혈과 해열에 쓰이는 말린 약초 몇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끓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실은 망설이다가 말린 약초를 자신의 입에 넣고 잘게 씹었습니다. 약초가 침과 섞여 부드러워지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 사내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열고 씹은 약초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행위는 부끄러움 이전에 생명을 살리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그치지 않았지만 작은 동굴 안에서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의 헌신에 의지해 위태로운 불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 즉 미행위공 중에 자객의 습격을 받아 절벽으로 떨어진 국왕이서는 고열과 통증 속에서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그의 기억에 남은 것은 지독한 한기와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든 알 수 없는 온기뿐이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몸을 녹여주던 작은 불빛 찢어지는 상처를 감싸주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쓴맛과 함께 입안으로 퍼지던 그윽하고 맑은 약초의 향기. 그는 무의식 중에 그 생명의 향기를 필사적으로 좇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을까 동굴 안을 채우던 지독한 약초 냄새와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 사이로 사내 이서가 처음으로 온전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한 의식의 저편에서 그를 끌어당긴 것은 끔찍한 고통이 아니라 낯설지만 맑은 약초의 향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모닥불 맞은편에 웅크리고 앉아 불씨를 돌보던 여인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불빛은 공평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이선은 그녀의 왼쪽 뺨을 덮은 붉고 검은 자국 흉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불길이 굳어버린 듯한 강렬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혐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궁궁에서 그는 생사를 넘나들며 온갖 흉측한 상처와 끔찍한 병증을 보아왔습니다. 그에게 그 자국은 위협이나 불길함이 아니라 그저 그 소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며칠간 돌보니가 이 가녀린 소녀라는 사실과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고요한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낀 은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반사적으로 흉이 있는 뺨을 손으로 가리려다 멈칫했습니다.
은실이 그동안 겪어온 세상의 눈빛은 경멸 혹은 두려움, 그것도 아니면 값싼 동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마치 자신의 점을 꿰뚫어 그 안에 영혼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편견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침묵을 깬 것은 은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지만 사내의 귀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선은 찢어질 듯한 옆구리의 통증을 애써 누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은실이 다급하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이선은 그녀의 부축을 받아 동굴 벽에 기댔습니다. 그대가 나를 구했소.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으나 뼛속까지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붕대로 감아놓은 속치마는 피로 엉겨붙어 있었지만 그 아래로 느껴지는 통증은 놀랍게도 처음의 끔찍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이의 손길로도 며칠은 좋게 걸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춥고 더러운 동굴 안에서 상처는 썩지 않고 기적처럼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의원이요? 이서가 물었습니다. 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그저 돌아가신 할머니께 배운 것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천한 지식이 이 귀인처럼 보이는 사내에게 무어라 불릴지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물어도 되겠소. 이선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비범한 처방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제왕의 학문과 함께 최고의 의술을 접해왔습니다. 그는 이 소녀가 사용한 방법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은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굴 한쪽에 말려두었던 뿌리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뿌리는 피를 먹게 하고 저 잎사귀는 열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돌멩이 밑에 습기 찬 흙에서 찾아낸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굼벵이 몇 마리를 가리키며 이것은 새살을 돋게 합니다. 이선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들은 궁중의 어이들이 복잡한 음양오행, 이명우공의 이론과 함께 논하던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굼벵이의 사용법은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그 모든 약초들의 본질적인 힘을 책이 아닌 경험으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게서 직접 배운 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흉터를 가진 소녀의 지혜에 의해 구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대는 비범한 재주를 가졌소. 이선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흉흉이 아니라 그대의 손이 바로 생명이었소. 생전 처음 받아보는 순수한 인정인댕이었습니다. 은실은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앉아 모닥불만 세차게 뒤적였습니다. 불꽃이 그녀의 눈에 맺힌 이슬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고 지긋지긋하던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이선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굴 안에 식량과 땔감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은실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동굴을 나섰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마음속에는
지난 며칠간 경험한 불씨보다 더 따뜻했던 그 인정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은 걷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 펼쳐진 마을을 보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궁궐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생각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집 마당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계모와 마주쳤습니다. 혜인이는 이미 이틀 전 눈이 그치자마자 절에서 무사히 돌아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딸을 찾지 않고 낯선 사내와 함께 나타난 은실을 보자 억눌렀던 분노와 이웃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어디서 사내 놈과 눈이 맞아 며칠씩이나 쏘다닌 게냐.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이서에 남루하지만 값비싸 보이는 옷감과 범상치 않은 눈빛을 잠시 훑어보았지만 이내 은실을 향한 증오심에 휩싸였습니다. 내년이 기어코 이 집안의 가풍가풍을 더럽히고야 마는구나. 낯짝에 흉흉이 있으니 행실마저 흉해진 개지. 이 부정한 것 계모는 마치 은실의 죄를 벌하려는 듯 마을 사람들이다 들으라는 듯 소리치며 손바닥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뺨이 터져나가는 고통, 그것은 은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계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고통이 닥쳐오지 않았습니다. 은실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이서가 지친 몸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모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계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빼내려 버둥거렸습니다. 이놈은 또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계모가 주춤하며 소리쳤습니다. 비록 남루한 차림이었으나 사내에게는 뼈를 얼릴 듯한 기세가 흘렀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실이 이서의 등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뺨을 당당히 드러내고 얼어붙은 계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뒤에 자신을 막아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처럼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계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실 스스로도 자신이 그런 말을 그런 눈빛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선은 아무 말 없이 계모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한 자객들을 피해 이곳까지 왔고 이제는 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왕웡이라는 신부는 그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약속할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빚은 결코 잊지 않겠소. 그는 단지 그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옥유 장식 하나를 꺼내려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은실의 눈을 깊이 바라본 후 지팡이를 짚으며 눈 덮인 길을 따라 절뚝거리며 떠났습니다. 이서가 떠난 뒤 은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위험이 낯선 사내와 흉터투성이 딸 앞에서 꺾였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분노는 고스란히 은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헛간에 갇혔고 밥 대신 멀건죽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은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흉터가 있던 그 아이가 절벽에서 죽어가던 나그네를 살려냈다더라. 계모의 손목을 잡은 그 나그네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더라. 그 아이의 약초 솜씨가 용하다더라. 소문은 바람을 타고 가장 낮고 아픈 곳으로 먼저 흘러들었습니다. 한밤중 아이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한 과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실이 갇힌 헛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계모가 두려웠지만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은실은 헛간의 틈새로 기어나와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해열초를 뜯어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습니다. 그 일은 비밀스러운 소문이 되어 아이가 아파도 약 한 첩 지어 먹일 돈이 없던 가난한 이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은실의 흉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줄 은실의 따뜻한 손과 그녀의 신비로운 약초 지식만을 보았습니다. 은실은 그들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가장 춥고 낮은 곳에서부터 움트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산천의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소리를 내며 흘렀고 소백산 자락에는 진달래가 수줍게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는 듯 했으나 은실의 삶은 여전히 춥고 배고픈 헛간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은실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아픈 이들을 돌보며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고통이 잦아들고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의 내면은 봄날의 새싹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학대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그늘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정오였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구름처럼 몰려든 군사들이 마을 어귀를 가득 메웠습니다. 펄럭이는 깃발과 번쩍이는 창검은 농기구만 보던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하러 온 관군이거나 혹은 역적이라도 잡으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풍당당한 행렬학리에 이 멈춘 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집도 관아도 아닌 다 쓰러져가는 은실의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모와 혜인이 역시 창호지 틈으로 이 광경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저것이 대체. 계모는 잠시 공포에 떨었지만 이내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설마 그 나그네 그가 보낸 보답인가. 계모는 지난 겨울 그 나그네 이서가 떠난 뒤 며칠 후 찾아왔던 낯선 사내들에게 자신이 그를 정성껏 간호했다고 거짓을 고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과 딸 혜인이에게 내려진 동아줄이라 확신했습니다. 혜인아, 어서 제일 고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계모는 허둥지둥 자신도 가장 아끼던 비단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쪽에서 재투성이가 된 채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은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흉측한 것, 어디 감히 썩 물러나 땔감 뒤에 숨어 있거라. 내 낯짝을 보이면 받을 상도 도로 달아나겠다. 계모가 은실을 거칠게 밀치고 마당으로 달려나가 머리를 조아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장이 새겨진 가마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걸어 나온 이는
평범한 나그네의 옷이 아닌 눈부신 황금빛 용포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그것은 감히 백성들이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이 나라의 임금 국왕 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부복, 전하, 계모와 혜인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국왕은 자신에게 아첨하려던 계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시선은 마당을 가로질러 뗄나무 더미 옆에 숨어있던 은실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온통 재투성이가 된 채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용포자락이 흙먼지 이는 마당을 스쳤습니다.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뗄나무 더미 앞에 멈춰 서서 엎드려 있는 은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 낮은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만 떨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몸을 숙여 재투성이가 된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왕은 은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곁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장엄하게 선포宣부했습니다. 모두 들으라.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인 은실은 과인이 가장 위태로울 때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은 은실의 뺨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흉숑이라 부르며 멸시하는 이 흔적은 불운의 상징이 아니다. 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춥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숭고한 인연의 표식이다. 그대들은 흉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본 것이다. 왕은 은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땅의 불길함이 아니라 과인이 백성에게서 받은 가장 큰 복이다. 왕의 선포는 이어졌습니다. 과인은 은실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큰 기와집을 하사하고 그곳에 거대한 약초밭을 일구게 할 것이다. 또한 그녀를 이 고을의 은여장으로 임명하여 왕시의 보호 아래 가난하고 병든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은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왕의 차가운 시선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계모와 혜인이에게 향했습니다. 과인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을 때 너희는 이 의로운 여인의 공공을 가로채고 온갖 거짓을 고하며 하늘을 속이려 하였다. 또한 그 공을 세운 은실을 짐승처럼 학대하였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않다. 왕의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저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저 모녀는 이 마을에서 추방죄펑하여 자신들의 악행을 평생토록 참회하며 살게 하라. 계모는 그 자리에 실신했고 혜인이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산기슭 양지 바른 곳에 은실의 새집과 넓은 약초밭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무명 한복을 입은 그녀가 약초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예전처럼 그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깨비라 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꺾은 들국화 한 줌을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의녀님 지난번 주신 약 덕분에 어머니가 나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은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런 그늘도 슬픔도 없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녀의 뺨에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점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고운 비단 위에 수놓인 강인한 생명력의 무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순수한 마음 앞에서 진정으로 감동한 것이지요. 왕은 그날 이후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을 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실은 그 따뜻한 약초밭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모두의 존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춥고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절벽이라도 그 틈을 뚫고 가장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적에 어느 한 소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볏짚을 얹은 초가집 지붕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시절이었지요. 마을은 산등성이에 막혀 SBC 늙은 고목처럼 조용했고 사람들은 낡은 관습과 미신을 안개처럼 두르고 살았습니다. 그곳에 운명의 그림자를 안고 태어난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은실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그녀의 거처였습니다. 저녁이면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마저 힘이 없었고 마당가에 선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마른 감 몇 개만이 등불처럼 잊힌 채 달려 있었습니다. 은실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해질 녘이면 방 안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은실은 낡은 배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찰칵찰칵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만 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노동이 아닌 굶주림을 피하기 위한 생존의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이미 삶의 무게에 눌린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냘픈 몸과 달리 배를 짜는 손길은 야무지고 재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등은 거칠고 붉게 터 있었습니다. 콩기름으로 불을 밝힌 등잔불, 떡잔불, 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에는 빛보다 그림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은실에 버신 듯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창호지를 바른 문틈으로 희미한 저녁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은실의 오른쪽 뺨은 부드럽게 비추었으나 왼쪽 뺨은 어둠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앉았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자신의 절반을 그림자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고 온 낙인이 있었습니다. 붉고 검은 기운이 도는 커다란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흉이라 불렀습니다. 왼쪽 뺨에서부터 턱을 지나 목덜미까지 마치 불길이 휩쓸고 간 듯한 그 자국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은실에게 그것은 단순한 자국이 아니라 뼈를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은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 안쪽에서부터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말벗은 이 배틀 소리와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약초들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배 짜는 일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지독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으스러질 듯 아픈 어깨를 주무르며 은실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솥에는 거친 보리밥이 서리거 있었고 멀건 된장국, 된장국에서는 김만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아랫목에 홀로 앉아 다가올 혹독한 겨울처럼 차가운 밥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은실은 장터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쌀을 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짠 배와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산에서 말려온 약초 몇 묶음을 작은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목도리를 꺼내 뺨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칭칭 동염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흙길은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은실은 행여하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귓가로 안악들의 수다 소리가 스칠 때마다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님에도 움찔 놀라곤 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늘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장터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온갖 냄새로 들끓었습니다. 곡식 볶는 고소한 내음 가축들의 울음소리, 장사치들의 목청, 그 모든 활기 속에서 은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장터, 한 구석 먼지 쌓인 담벼락 밑에 조용히 배와 약초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좌판, 앞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몇몇은 빳빳하게 잘 짜인 배에 잠시 눈길을 주었으나 이내 고개를 든 은실의 얼굴을 보고는 흠칫 놀라며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깨비점이라는 이 재수 없다는 이하는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때 아이를 업은 한 안악이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은실의 약초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예, 이 뿌리는 기침에 좋은 게냐 안악이 약초 한 묶음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은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안악의 등 뒤에 엎여 있던 아이가 여태 얌전히 있다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은실의 뺨에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엄마 도깨비다 도깨비야.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장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실에게로 향했습니다. 안악은 당황하여 아이고 이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어 하며 아이를 다독였지만 손에 들었던 약초는 바닥에 떨어뜨린 채였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다시 줍지 않고 황급히 아이를 달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은실의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점이 있는 자리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온 장터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땅 속으로 그대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최악의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은실아, 이 재수 없는 것이 감히 그 흉측한 낯짝을 들고 장터엔 어인일이냐. 그녀의 계모였습니다. 계모와 의붓 동생 혜인 하래는 마치 화려한 원색의 얼룩 같았습니다. 계모는 야심으로 가득 찬 꽃이 핀 얼굴을 하고 있었고 혜인이는 텅 비어 보일 정도로 예쁘장한 얼굴로 새 비단 치마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목점에 들르던 길이었습니다. 망측한 것 계모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계속 이 집안의 불운을 상기시키는데 내가 어찌 우리 혜인이를 좋은 집에 시집 보내겠느냐. 이 집안 체면디면 이 말이 아니다. 그녀는 은실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만 여겼습니다. 계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은실의 작은 망태기를 발로 찼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당장 치우거라. 썩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잘 말린 뿌리와 잎사귀들이
먼지 구덩이 위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의붓동생 혜인이는 호호 웃음을 터뜨리다 이내 입을 가리고는 지루하다는 듯 근처 비녀 노점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상황은 그저 시시한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은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흩어진 약초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묻은 약초의 이파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귀중한 쌀이요, 목숨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동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계모의 권세가 두렵기도 했지만 저런 흉을 가진 아이는 을에 저런 고초를 겪는 것이 순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실은 망가진 물건들을 챙겨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장터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따라붙는 수군거림이 마치 독벌레 떼처럼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었고 가을바람은 갑자기 살을 내는 듯 차가워져 혹독한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살을 내는 듯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첫눈은 자비심 없이 폭설이 되어온 마을을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낡은 초가집 문틈으로 파고드는 한기 한예는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은실의 운명을 뒤흔들 또 하나의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철없는 의붓동생 혜인이었습니다. 곱상한 얼굴만 믿고 허영심에 들떠있던 혜인이는 이웃 마을 부잣집 도령과 몰래 만나기로 약조하고는 이 눈보라를 무릅쓰고 산 중턱의 절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지자 계모는 뒤늦게 딸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계모의 공포는 딸에 대한 사랑이 아닌 딸을 통해 얻으려 했던 부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분노와 불안은 고스란히 은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천벌을 받으련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던 은실의 뺨으로 뜨거운 불씨가 튀는 듯 했습니다. 계모가 펄펄 뛰며 방에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내년에 그 흉측한 점댐 때문이야. 내년에 불운이 기어이 내 딸까지 잡아먹으려는 개로구나. 계모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은실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당장 가서 혜인이를 찾아오너라. 이 눈보라 속에 내 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도 살아서 돌아올 생각 말아라. 계모는 누더기처럼 해진 소못 하나를 은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실이 채 변명 한마디 하기도 전에 쾅 소리와 함께 쌀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순식간에 은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울부짖는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보레와 닿는 눈발은 매질처럼 차고 아팠습니다. 은실은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혜인이가 정말 잘못된다면 이 마을에서 자신은 동생을 죽인 흉안으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고 비틀거리며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은실의 뺨을 베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사투였습니다. 아가씨 혜인 아가씨,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헤맸을까요? 은실은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니던
험준한 절벽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아, 눈에 덮인 바위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녀는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하마터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MVP였지만 가까스로 바위 틈에 자란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나려던 은실의 눈에 새하얀 눈밭 위에 뿌려진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피일까 하지만 핏자국은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절벽의 가장자리 눈구덩이 속에 반쯤 파묻힌 채 한 산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군데군데 찢기고 피에 젖었으나 눈에 덮이지 않은 부분의 천은 어둠 속에서도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비단이었습니다. 순간 은실은 계모의 명령도 혜인이도 자신의 처지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꺼져가는 생명만이 보였습니다. 측은지심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녀는 혜인이가 아마도 절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이라 애써 생각하며 이 낯선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아직 미약하게 남아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실은 사력을 다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여인의 가녀린 몸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절박함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약초를 말리기 위해 사용하던 절벽 중턱에 바람이 들지 않는 작은 동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눈밭에 질질 끌다시피 하여 그 동굴 안으로 옮겼습니다. 동굴은 비바람을 막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은실은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부싯돌로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모닥불, 이 피어오르자 동굴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옆구리에 깊은 자상을 입었고 머리도 다친 듯 했습니다. 은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속치마를 찢어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을 한 움큼 녹여 상처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열이 불덩이처럼 끓어올랐고 사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은실은 자신의 작은 약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지혈과 해열에 쓰이는 말린 약초 몇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끓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실은 망설이다가 말린 약초를 자신의 입에 넣고 잘게 씹었습니다. 약초가 침과 섞여 부드러워지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 사내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열고 씹은 약초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행위는 부끄러움 이전에 생명을 살리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그치지 않았지만 작은 동굴 안에서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의 헌신에 의지해 위태로운 불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 즉 미행위공 중에 자객의 습격을 받아 절벽으로 떨어진 구광이선은 고열과 통증 속에서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그의 기억에 남은 것은 지독한 한기와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든 알 수 없는 온기뿐이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몸을 녹여주던 작은 불빛 찢어지는 상처를 감싸주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쓴맛과 함께 입안으로 퍼지던 그윽하고 맑은 약초의 향기. 그는 무의식 중에 그 생명의 향기를 필사적으로 좇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을까 동굴 안을 채우던 지독한 약초 냄새와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 사이로 사내 이서가 처음으로 온전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한 의식의 저편에서 그를 끌어당긴 것은
끔찍한 고통이 아니라 낯설지만 맑은 약초의 향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모닥불 맞은편에 웅크리고 앉아 불씨를 돌보던 여인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불빛은 공평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이 선은 그녀의 왼쪽 뺨을 덮은 붉고 검은 자국 흉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불길이 굳어버린 듯한 강렬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혐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궁궁에서 그는 생사를 넘나들며 온갖 흉측한 상처와 끔찍한 병증을 보아왔습니다. 그에게 그 자국은 위협이나 불길함이 아니라 그저 그 소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며칠간 돌보니가 이 가녀린 소녀라는 사실과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고요한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낀 은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반사적으로 흉이 있는 뺨을 손으로 가리려다 멈칫했습니다. 은실이 그동안 겪어온 세상의 눈빛은 경멸 혹은 두려움, 그것도 아니면 값싼 동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마치 자신의 점을 꿰뚫어 그 안에 영혼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편견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침묵을 깬 것은 은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지만 사내의 귀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선은 찢어질 듯한 옆구리의 통증을 애써 누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은실이 다급하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이선은 그녀의 부축을 받아 동굴 벽에 기댔습니다. 그대가 나를 구했소.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으나 뼛속까지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붕대로 감아놓은 속치마는 피로 엉겨붙어 있었지만 그 아래로 느껴지는 통증은 놀랍게도 처음의 끔찍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이의 손길로도 며칠은 좋게 걸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춥고 더러운 동굴 안에서 상처는 썩지 않고 기적처럼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의원이요? 이서가 물었습니다. 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그저 돌아가신 할머니께 배운 것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천한 지식이 이 귀인처럼 보이는 사내에게 무어라 불릴지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물어도 되겠소. 이선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비범한 처방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제왕의 학문과 함께 최고의 의술을 접해왔습니다. 그는 이 소녀가 사용한 방법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은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굴 한쪽에 말려두었던 뿌리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뿌리는 피를 먹게 하고 저 잎사귀는 열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돌멩이 밑에 습기 찬 흙에서 찾아낸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굼벵이 몇 마리를 가리키며 이것은 새살을 돋게 합니다. 이선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들은 궁중의 어이들이 복잡한 음양오행, 이명우공의 이론과 함께 논하던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굼벵이의 사용법은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그 모든 약초들의 본질적인 힘을 책이 아닌 경험으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게서 직접 배운 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흉터를 가진 소녀의 지혜에 의해 구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대는 비범한 재주를 가졌소. 이선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흉흉이 아니라 그대의 손이 바로 생명이었소. 생전 처음 받아보는 순수한 인정인댕이었습니다. 은실은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앉아 모닥불만 세차게 뒤적였습니다. 불꽃이 그녀의 눈에 맺힌 이슬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고 지긋지긋하던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이선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굴 안에 식량과 땔감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은실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동굴을 나섰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마음속에는 지난 며칠간 경험한 불씨보다 더 따뜻했던 그 인정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선은 걷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 펼쳐진 마을을 보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궁궐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생각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집 마당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계모와 마주쳤습니다. 혜인이는 이미 이틀 전 눈이 그치자마자 절에서 무사히 돌아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딸을 찾지 않고 낯선 사내와 함께 나타난 은실을 보자 억눌렀던 분노와 이웃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어디서 사내 놈과 눈이 맞아 며칠씩이나 쏘다닌 게냐.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이서에 남루하지만 값비싸 보이는 옷감과 범상치 않은 눈빛을 잠시 훑어보았지만 이내 은실을 향한 증오심에 휩싸였습니다. 내년이 기어코 이 집안의 가풍가풍을 더럽히고야 마는구나. 낯짝에 흉흉이 있으니 행실마저 흉해진 개지. 이 부정한 것 계모는 마치 은실의 죄를 벌하려는 듯 마을 사람들이다. 들으라는 듯 소리치며 손바닥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뺨이 터져나가는 고통, 그것은 은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계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고통이 닥쳐오지 않았습니다. 은실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이서가 지친 몸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모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계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빼내려 버둥거렸습니다. 이놈은 또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계모가 주춤하며 소리쳤습니다. 비록 남루한 차림이었으나 사내에게는 뼈를 얼릴 듯한 기세가 흘렀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실이 이서의 등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뺨을 당당히 드러내고 얼어붙은 계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뒤에 자신을 막아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처럼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계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실 스스로도 자신이 그런 말을 그런 눈빛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선은 아무 말 없이 계모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한 자객들을 피해 이곳까지 왔고, 이제는 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왕웡이라는 신부는 그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약속할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빚은 결코 잊지 않겠소. 그는 단지 그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옥유 장식 하나를 꺼내려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은실의 눈을 깊이 바라본 후 지팡이를 짚으며 눈 덮인 길을 따라 절뚝거리며 떠났습니다. 이서가 떠난 뒤 은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위험이 낯선 사내와 흉터투성이 딸 앞에서 꺾였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분노는 고스란히 은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헛간에 갇혔고 밥 대신 멀건죽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은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흉터가 있던 그 아이가 절벽에서 죽어가던 나그네를 살려냈다더라. 계모의 손목을 잡은 그 나그네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더라. 그 아이의 약초 솜씨가 용하다더라. 소문은 바람을 타고 가장 낮고 아픈 곳으로 먼저 흘러들었습니다. 한밤중 아이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한 과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실이 갇힌 헛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계모가 두려웠지만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은실은 헛간의 틈새로 기어나와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해열초를 뜯어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습니다. 그 일은 비밀스러운 소문이 되어 아이가 아파도 약 한 첩 지어 먹일 돈이 없던 가난한 이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은실의 흉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줄 은실의 따뜻한 손과 그녀의 신비로운 약초 지식만을 보았습니다. 은실은 그들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가장 춥고 낮은 곳에서부터 움트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산천의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소리를 내며 흘렀고 소백산 자락에는 진달래가 수줍게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는 듯 했으나 은실의 삶은 여전히 춥고 배고픈 헛간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은실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아픈 이들을 돌보며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고통이 잦아들고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의 내면은 봄날의 새싹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학대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그늘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정오였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구름처럼 몰려든 군사들이 마을 어귀를 가득 메웠습니다. 펄럭이는 깃발과 번쩍이는 창검은 농기구만 보던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하러 온 관군이거나 혹은 역적이라도 잡으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풍당당한 행렬학례 이 멈춘 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집도 관아도 아닌 다 쓰러져가는 은실의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모와 혜인이 역시 창호지 틈으로 이 광경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저것이 대체. 계모는 잠시 공포에 떨었지만 이내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설마 그 나그네 그가 보낸 보답인가. 계모는 지난 겨울 그 나그네 이서가 떠난 뒤 며칠 후 찾아왔던 낯선 사내들에게 자신이 그를 정성껏 간호했다고 거짓을 고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과 딸 혜인이에게 내려진 동아줄이라 확신했습니다. 혜인아, 어서 제일 고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계모는 허둥지둥 자신도 가장 아끼던 비단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쪽에서 재투성이가 된 채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은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흉측한 것, 어디 감히 썩 물러나 땔감 뒤에 숨어 있거라. 내 낯짝을 보이면 받을 상도 도로 달아나겠다. 계모가 은실을 거칠게 밀치고 마당으로 달려나가 머리를 조아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장이 새겨진 가마가마에 문이 열렸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걸어 나온 이는 평범한 나그네의 옷이 아닌 눈부신 황금빛 용포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그것은 감히 백성들이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이 나라의 임금 국왕 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부복, 전하, 계모와 혜인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국왕은 자신에게 아첨하려던 계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시선은 마당을 가로질러 뗄나무 더미 옆에 숨어있던 은실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온통 재투성이가 된 채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용포자락이 흙먼지 이는 마당을 스쳤습니다.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뗄나무 더미 앞에 멈춰 서서 엎드려 있는 은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 낮은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만 떨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몸을 숙여 재투성이가 된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왕은 은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곁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장엄하게 선포宣부했습니다. 모두 들으라.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인 은실은 과인이 가장 위태로울 때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 은혜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은 은실의 뺨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흉숑이라 부르며 멸시하는 이 흔적은 불운의 상징이 아니다. 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춥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숭고한 인연의 표식이다. 그대들은 흉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본 것이다. 왕은 은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땅의 불길함이 아니라 과인이 백성에게서 받은 가장 큰 복이다. 왕의 선포는 이어졌습니다. 과인은 은실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큰 기와집을 하사하고 그곳에 거대한 약초밭을 일구게 할 것이다. 또한 그녀를 이 고을의 은여장으로 임명하여 왕실왕씨의 보호 아래 가난하고 병든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은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태연하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왕의 차가운 시선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계모와 혜인이에게 향했습니다. 과인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을 때 너희는 이 의로운 여인의 공공을 가로채고 온갖 거짓을 고하며 하늘을 속이려 하였다. 또한 그 공을 세운 은씨를 짐승처럼 학대하였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않다. 왕의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저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저 모녀는 이 마을에서 추방죄펑하여 자신들의 악행을 평생토록 참회하며 살게 하라. 계모는 그 자리에 실신했고 혜인이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산기슭 양지 바른 곳에 은실의 새집과 넓은 약초밭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무명 한복 한복을 입은 그녀가 약초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예전처럼 그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깨비라 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꺾은 들국화 한 줌을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의녀님 지난번 주신 약 덕분에 어머니가 나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은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런 그늘도 슬픔도 없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녀의 뺨에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점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고운 비단 위에 수놓인 강인한 생명력의 무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순수한 마음 앞에서 진정으로 감동한 것이지요. 왕은 그날 이후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을 보는 지혜 지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실은 그 따뜻한 약초밭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모두의 존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춥고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절벽이라도 그 틈을 뚫고 가장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는 법이니까요.